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말씀도 은혜 받고 또 성찬에도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그 어떤 사람은 그 냄비 같은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냄비 이렇게 노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안에 껍질이 벗겨지면요. 거기다가 여러분 라면 끓여 먹고 막 뭐 하면은요. 굉장히 좋지 못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온다. 또 어떻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지 옛날에 가볍게 되라 요즘은 잘 안 나오던 거. 그냥 그런 거는 그거는 독을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급하다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냉동실에는 밥이라든지 이런 비누로 담아 그대로 그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돌리면 여러분은 간접살인이야. 최소한 그것도 뜯어내고 비누로 아닌 데다가 넣고 놓아야 돼요. 안 그래도 전자레인지가 안 좋다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 죽음을 앞대게 하는 거예요. 비누로 해서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이라고. 어쨌거나 냄비 같은 신앙 혹시 여기 분식하는 식당에 내가 갔을 때는 절대 전자레인지 비누로 넣지 마라. 값비싸고는 안 주더라도 뭐 뺏겨서 귀찮더라도 하야주지 가슴에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 냄비 같은 신앙이 있어요. 저도 부흥회를 한달 다닐 때는요 교회가 큰데 막 덩치가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온 예배당을 막 청소하고 다녀. 그래도 한 달도 못 간다는 거야. 그렇게 난리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한 달 가는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냄비 은혜. 그러나 이제 가마솥 같잖아. 막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로 서서히 달아가지고 그 뭐 몇 시간 놔둬도 뜨겁잖아요. 그 신앙이 가마솥 같은 여러분의 좀 은혜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성찬이나 부흥회를 통해서요 일생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그 정말 나침판이 되는 생명의 나침판, 신앙의 나침판이 되는 정말 은혜다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전반기에 춘계대 부흥회, 다음에 축계대 부흥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좋은 문화인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 받고 막 뜨끈뜨끈 해도요 6개월 가기 어렵다고.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약해지면 또 6개월 정도 해도 다시 막 은혜를 짚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지속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데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그냥 좋다, 그냥 뭐 시원하다, 그냥 뭐 든든하다, 그냥 뭐 영적 뭐라 그럴까 그 감흥이 있다. 그걸 넘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다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좀 받도록 사모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스데반님이 이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를 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가포를 던진 사람이에요. 죽임을 마땅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전부 다 이제 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님 장사하고 크게 울고 다 이제 흩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인데 벨기에의 키도드 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찍이 그분에게 잔 칼뱅님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거 있어요. 이것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47세에 순교를 해요. 그 이 신앙 고백서를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 교황이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천주교는요 자랑할 가장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 아무리 돼 있고 뭐 신부 교황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한테 저를 세분하라 그러세요. 그 자식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개혁자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있어요. 죽인 줄 아세요. 절대 여러분 뭐 옷을 그래 입고 막 번쩍번쩍 하니까 뭐 경건하게 정말 노땡큐입니다. 그거 다 가면이에요.
이거 내가 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독교인을 어쩌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사도신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좀 견해가 다르다고 얼마나 기독교 순교자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보겠어요? 절대 그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들 정말로 기독교 목사님들 만나면 3번 절해야 되고 그 사람들 정말 바티칸에 있는 돈 반을 내가지고 기독교 순교에도 내놔도요. 그 순교시키는 그 순교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감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한 줄 아시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년 만에 결혼하고 이제 죽는데 자기 부인한테 이제 이런 글을 보냈다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내에게 당신의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을지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인자하시게도 우리에게 7년을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함께 살기를 바라셨다면 주님께서는 쉽게 그리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군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더욱이 내가 원수의 손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오. 이와 같은 생각이 나의 마음을 기쁘고 평안을 해주니 나의 사랑하고 충실한 동반자인 당신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 자신과 당신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오. 주님은 가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캐들린 안녕히 나는 나의 하나님께로 당신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소. 당신의 진실한 남편 키도드 브레스트부터 참 저도 나이가 있지만 47세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냐. 그 7년 사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조금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이루심을 기뻐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갈 걸 다 준비하고 이래서 그 순교당하는 이런 종들을 터져 속에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섰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로 그냥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성경 옆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학교가 된다면 순교학과를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순교하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성경 옆에 뭐예요? 기독교 중세 순교, 또 로마 순교, 우리 기독교의 한국의 순교, 일본 순교 이런 것들을 항상 옆에 갖다 놓고 우리를 늘 웨이킹, 각성을 시키는 일을 해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 한번 들어도 감동되고 눈물이 벌렁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죽였다고. 어디에서? 교황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시간에 은혜와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서대반님의 뭐예요? 순교. 이 순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출해 보면은 서대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구원주의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를 고통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주님 닮은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환경 속에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늘을 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순교는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그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순교가 있었지만은
다음에 복음서 시대한다고 이 행전시대에는 이 뭐요? 서대만님의 순교라고 서대만님.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12사도님들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이렇게 부전식으로 전거된 것이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순교자의 가장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님의 닮은 이런 순교하는 이 서대만님의 이런 역사는요, 이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모세님이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빛이 임하면서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 그 광경 속에서 내가 선 곳은 그릇간의 신발을 벗어라는 그런 그 광경,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그런 광경과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순교의 모양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 갈보리 후 다음에 있은 이런 그 순교의 어마어마한 광경인 것을 볼 수가 있는.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의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설교를 내가 늘 얘기해서 3,000명, 6,000명, 10,000평 한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순교하는 이 광경과 장면을 이렇게 목도한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각인이 될 거 아니냐고, 머리에 메모리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은혜의 파도가, 순교의 은혜의 파도가, 그 누울 파도가 뭐예요? 거기에 7장 5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8장 9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거는 뭐냐면 공개적이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봤고 기독교인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신약의 어떤 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기 사도 바울님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는 감격과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님도 그런 게 이런 것은 정말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영품이라기보다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 기회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순교의 그 위대한 이 광경은, 이거는 뭐 정말로 지구 역사가 이어갈 동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런 은혜의 광경은요, 우리가 늘 반추하고 먹고 이런 영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속에 적어도 뭐예요? 주를 위해 죽으려 순교적 영성을 가져야 돼.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정교인 설교화, 정교인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교 제자, 정교인이 뭐예요? 순교의 영성화로서 그렇게 좀 훈련을 시키는 교회를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이 광경에 엄청 은혜를 하나님이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뭐예요? 서대반님은 뭐예요? 장례를 해. 순교 장례식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여기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냥 경건하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 디모데도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이라는 게 그죠? 제한 짓고 조용하고 그냥 영적인 교양이 있고 막 이렇게 은혜를 잘 받고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막 이것도 하나의 경건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가 경건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강하게 내적으로 한 속에 있으면 뭐예요? 위험한 가운데서 자기 몸을 던져서 복음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봐요. 얼마나 군중이 사납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짐승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추잡하게 사람을 찢어 죽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이 영적인 이 박해적인 이 흥분돼 가지고 막 멧돼지처럼 막 이 도구를 막 이 늑대처럼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이 뭐 장사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용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영적 도전성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적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 스데반님이 연세가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로 장렬하게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하나님께 사실 허락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이거를 그냥 눈치만 보고 피해 다니고 도망한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혼자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당시 이렇게 성숙된 영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님을 장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성경만 외우고 꼭 예배만 한 번 안 빠지고 막 신학적 교리적 주경학적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교하는 경건.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이 순교한 사람을 뭐예요? 마무리해주는 이런 경건.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영적 경건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이런 여러분 경건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혼자 한 게 아니면 뭐예요? 연합을 해서 연합해서 뭐예요?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혼자서 이거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장례할 때 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어떻게 보면은 몰라고 기가 막히지만은 울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나운 멧돼지 같은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막 장도를 막 던져가지고 온몸이 막 찢어지고 눈이 눈이 막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온몸이 막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도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찢어진 살도 다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놀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순교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시신 수습이란 거룩한 수습 순교자를 마지막 안장하기 위한 기독교 말하면 염화할 때에 막 찢어진 이런 모습 그러나 그 얼굴에는 웃는 모습 천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의뢰를 받으면서 서대반 집사님 하면서 울면서 그를 수습할 때에 막 손에 피도 있겠지 이러지만은 그대로 복이지요. 얼마나 일생에 한 번뿐인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한 번뿐인 이런 일을 그들이 경건자들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천사도 못하는 일을 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슬 장사하고 뭐라 그래요? 크게 울었더라.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대반님을 보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그 지역이 떠나가도록 그 장래에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속으로 울었는지 막 얼마나 흐느끼고 울고 서대반 집사님 하면서 울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냐면은 사도들이 나타나질 않아. 사도님들이 여기에서 뭐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의 이런 장례식이면은 적어도 장례 위원장님이 적어도 뭐예요? 베드로님이 되든지 아니면 야고보님이 되든지 이 보통이 이런 대위대한 순교적인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사도님들에게 한 명도 안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대한란 박해가 시대가 되니까
그들이 이 장례식에 올라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를 침례하려 그래도 경건자들이 베드로님, 사도님, 요한님 여기 오지 마시라고. 이 어쨌거나 오시고 장례하는 것도 좋지만은 몸을 잘 관리하셔서 예루살렘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 일대 사도님 아닙니까?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저희들에게만 맡기시옵소서. 막 오고 싶은데도 만류할 수도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만류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한 명도 여기 나타나지 않고 일반 경건자들이 뭐예요? 이 수습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 가장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하나님도 울게 되는 장례식,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울고되는 장례식, 그 스데반의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경건자들이 울고 우하는, 울지만은 슬픔에 아는 애국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천국을 올라갔을 거니까 시비가 기쁨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순교하는 장례식, 가장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 가장 경건한 장례식, 가장 그 은혜의 파도, 순교의 파도가 너울지게 하는 그 장례식, 가장 복음의 향기가 있는 장례식, 피뿌림 있는 이런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도 은혜 받고 성령님도 은혜 받고 예수님도 은혜 받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왔든 안 왔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격했겠습니까? 그 메시지 듣고, 그리고 장례 침례를 비롯해서 여기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 또 귀하고, 또 베드로님이 말씀에 통해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깨뜨리는 그 신령 깨뜨리는 은혜도 귀하고, 막 안전뱅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도 귀하지만은, 그것도 종류가 다르지만 이 같은 은혜의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울면서 계획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장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눈에도 익숙하고 귀에도 익숙하고 늘 그러지만은 신학이 결여되고 게으름이 되고 자아가 자꾸 일어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는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깊은 영적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뭐예요? 큰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박해. 이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게 절정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는 뭐예요? 박해를 지속하는 거예요. 막 박해를 하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12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님들이 있었고, 이제 이 박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흩어져 뭐 유대라든지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흩어나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야.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큰 박해가 일어났어. 좀 봐요. 좀 이따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 사울이 어떤 그 당시 놈이었냐 그러면, 미안해요 사울님, 이제 천국 갔지만은 스데반인의 순교를 뭐예요? 마땅히 여긴 인간이야. 이야, 이거는 뭐 사막 같은 인간이라고, 하이에나 같아. 사람이 웬만하면 뭐 이념이 다르고 좀 사상이 좀 다르고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게 달라도 사람이 돌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충격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잘했든 못했든 옳든 그러든 여간에 슬프고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게 정상인데 얼마나 이 양반이 완악한 사람이냐면은 이런 위대한 그 순교의 그 위대한 것을 보면서도 마땅히 죽어야 돼. 서대반 마땅히 죽어야 돼. 인간아 마땅히 죽어야 돼. 당연시 여기는
아주 내적으로 강팍하고 마치 이런 사람이 마치 사울이라고 사람이 사망해도요 울지도 않은 인간이었어. 눈물하고 찔끔거리지 않아. 여러분요 눈물 잘 많은 서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 복 받은 거요. 난 여러분에게 좀 눈물 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찔지 않은 거 보면 난 좋겠는데 어떻게 눈물을 요즘은 안 흘리네. 초창기는 그렇게 울더니 말이요. 맹송해가지고 저만 날 잡듯이 하고 앉아있더라. 하루날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기운이 어떠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등산을 메고 내가 한강을 가가지고 장어 사줄 돈은 없고 뱀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살무사나 뭐 독사나 옛날에 잘 잡았거든. 원래 시골에도 자랐기 때문에 잘 잡았단 말이야. 그 화사를 꽃뱀이라 그래. 그거는 지렁이에 넣어져 있거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거라도 한 마리 좀 잡아다가 좀 중탕해 주려고 그랬더니 개미새끼도 안 보이더라고 아직도.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런 뱀같이 사인의 같이 전혀 강팍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야. 이분은요 이 박해 집단을 끊을고 뭐예요? 가가호호 가정에 뭐예요? 들어가서 가정에 직접 달아가 크리스찬들을 집을 찾아간다니까. 신방 가는 게 아니라 잡아오려고 가가호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고. 아주 크리스찬 소탕 작전 사령관이 되어버렸어. 더러운 아짜리가 됐어요. 막 갑자기 막 들어갔겠지. 새벽에도 막 들어갔겠지. 그래가지고 심지어예요. 남녀를 잡아. 이게 남자만 잡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잡아가지고. 사람이 여자들이 모든 힘이 있고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뭐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을 볼 때 예수쟁이라고 해도 남자들은 뭐 좀 잡아가 여자들을 그 불쌍하게 잡아갈 줄. 이 사람은 인정사정도 없는 사울이었어요. 사람이 왜 같은 여자끼리도 불쌍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남녀의 불쌍함이 없어요. 잡아다가 어디 넣는 거 알아요? 감옥에다가 뭐예요? 넣는 이 사람이었다. 아주 박해의 선도주자.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 예루살렘에 뭐게요? 이게 큰 박해자의 뭐예요? 거두, 종교, 지성, 깡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말하고요, 기독교를 참여한다. 전멸을 하는 거예요. 전멸. 마치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기준을 주고 이렇게 보수적에서 죽이듯이 아주 교회를 아주 전멸, 초토화, 기독교를 완전 초토화시키려고 성경에 구체적인 거 하는데 엄청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종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예요? 큰 박해를 몰아오게 한 주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나중에 복음화가 되지만은 나중에 변해서 뭐예요? 변하여 사도가 되고 변하여 예수님의 열정자 되고 변하여 예수님의 계시받은 계시자가 변화됐지만서도 뭐요? 사도가.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 고린도전 사도행전에서 2번, 고린도전서에서, 다음에 필립보에서, 디모데서 이런 데서 자기가 이렇게 앞잡이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을 장애하고 멸하는 데 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뭐예요? 쉽게 말해서 감옥에 넣고 울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뭐 순교자도 나오고 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이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뭐예요? 사도 중에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아. 고난의 종이 돼. 예수님 때문에. 다른 12 사도들에 비해서 가장 고난의 노래를 많이 불러.
고난의 종을 불러. 물론 우리가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진죄를 회개하면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스데반을 이렇게 가포를 던진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박해자의 앞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그 진죄로 물론 천국을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함인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몰라도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감옥에 넣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죄를 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도 좀 맛봐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고난의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해 저도 이게 하나님 불가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져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도전들이제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목사님하고도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당회하고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옳다 이거다 막 지나치게 막 주장하고 막 바라바를 놔주라는 식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막 그 도장 찍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당대 아니면 2대 3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 교회 짓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저희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러면은 기도원이나 조금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거는 박해하면 안 돼. 행정자들 비록 그들이 좀 우리도 돈을 보이고 빌미를 안 줘야 되지만은 기독교 박해하는 정치인들 제대로 된 거 봤어요? 주의종 박해한 사람 제대로 된 거 봤어요? 사울조차도 수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박해자가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고난에 더하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 대신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이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남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또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그러니까 봐요. 이 사울이 변화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도대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잔해를 시켰으니까 그 정도의 대박해의 앞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개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돌을 던지고 죽이고 하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챔플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교황이 사형을 노래 1417년인가 1415년에 그래서 장작에서 불태우가 죽으시기 직전에 지석하 장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진리를 지키시오. 지금은 이 거의 한 마리가 다 죽지만 이곳에서 장차 백조가 나오리라 예언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후에 100년 만에 뭐예요? 마르틴 루터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그 루트님이라고 개혁했지만은 지금의 한국교회 시대가 뭐냐? 영적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거의도 나와야 되고 백조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백조같이 부흥사도 백조같이 그렇지 기업자도 백조같이 성경 주석학자들도 백조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될 사도 바울님 닮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됩니다. 그래 봐요. 이런 박해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디아스포라를 이루 뭐예요? 흩어짐이야. 흩어짐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기독교 예루살렘 여기가 막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 계속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신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흥황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무너지고 깨집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기에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서대반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누가 예루살렘에는 12사도만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12사도들 보고 너희들은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도록 떠나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도 되게 대단하잖아요. 이 큰 박해 속에서도 12기둥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파수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데 어디로 뭐예요? 다 흩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빈둥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도 통일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황된 이유가 뭐겠어요? 6.25를 통한 어떤 동족 성장도 있었지만은 6.25 때문에 북한에도 뭐예요? 지성인들 제대로 된 사람이 뭐예요? 다 이남으로 내려온 거야. 박해 때문에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그들이 합해져서 뭐예요? 오늘날 한국 경제 이 나라를 건설해 주시던 거예요. 그건 다 그렇지 못한 사람만 주로 남았어. 공산주의라는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뭐예요? 흩어짐의 역사가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영국에 종교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메이플라우트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아메리카 미국을 향해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뭐예요? 이런 복음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예루살렘 안에 뭐예요? 조용하게 아침 말씀 아침에도 말씀 은혜 저녁에도 은혜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러고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큰 박해의 이 불을 통해 가지고 불씨가 돼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12사도만 있고 동서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나는 가야 흑색인 백색인 한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는 가야 해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흩어지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바지인 걸 보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실수하지 않아. 사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을 치잖아요. 사울판을 치잖아요. 박해를 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을 이루려면 세계를 예루살렘 이루어야 되니까 동시아남으로 다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뭔 얘기하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서대반님의 순교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이것을 목도했습니다. 정말로 순교 역사인의 성경에 기록된 사도님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이 순교의 이 광경, 천사와 같은 얼굴, 예수님 닮은 얼굴, 죽음을 0.01%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주목하는 서대반님의 위대한 순교의 그 광경이 이 박해 속에서 12사도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에 수많은 경건자들이 장례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 동서남북 세계적으로 흩어진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베드로님의 말씀의 은혜 다른 은혜도 다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뭐예요? 더하기 빼놓을 수 없는 서대반님의 순교적 강경의 은혜가 이것이 자기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노을 파도가 돼서
이 광경이 메모리가 돼가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해서 서대반의 순교의 광경을 통해서 이 도전이 되고 이 서대반이 사도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멘토가 돼가지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들과 결국은 나중에도 뭐예요? 이 사울놈도 뭐예요? 서대반님의 그 순교를 회심한 이 당시는 마땅히 죽어야 될 것도 알았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나고 보서는 이 사울이 여기에 가포를 던졌고 이를 갈았지만은 이 서대반님의 그 순교의 강경이 이 사람을 뭐예요? 영에 완전히 정복을 해서 할렐루야! 정복을 해서 이 변하여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이루는 영웅으로 되는 역사가 이 순교의 은혜가 노을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 당대 서대반님 당대에 받았던 12사도와 사울님을 모든 분들이 뭐예요? 이 초대의 세계 복음화 이바지하는 그 영적 권능, 순교의 권능, 순교의 그 담대성, 이런 은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바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의 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우리 영광 세상금세 일순간 지나는 예수님의 주님 오실 그날에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 전하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여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갑니다. 어려움이 망가지고 어려움이 참으려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순교 정신,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비록 우리 세상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영혼이 안주할 것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서대반이 같은 영성으로 주의 종들까지 깨우는, 말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연설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야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예수님을 닮은 흉교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사모님들의 천국 갈 때까지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고난 중에 서대반 집사님의 그 감격 피 흘리는 모습, 천사같이 천국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스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멘토가 된 것처럼 주여 우리도 흉교의 영성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박관인 장로님, 참 많은 하나님의 순교자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주교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순교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세상의 정치 때문에 세상의 경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자가 되고 정말로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 천국을 주목하는 영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있어 주의 정보실 때와 같이 은혜가 숨쉬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왼시 서대반대 주의 길을 예비하여 오라주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때에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외성의 한상처럼 안겨가사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게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 벌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전사에 수만 성을 선포할 오라 주님 구름 다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온내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배가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상 복습을 잘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다음 본문을 좀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시기라도 하시는가요? 말씀에 좀 이렇게 여러분 감심이라도 있나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세례를 주세요. 성신의 세례를 주세요. 다음에 축복에 채운다는 뜻으로 세례를 주세요. 나에게 치유의 세례를 주세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세례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나는 주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니 엘리야 같은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이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또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아수파라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나팔 불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 다윗님의 때와 같이 다시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시킬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는 가족도 회복이 됩니다. 연결된 사람도 회복이 될 줄 믿사오니 이 교회가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정말로 오는 자들마다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사가 되어지며 비전이 받아지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네가 승리하리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 승리하리 승리하리라 주의 것인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들 거룩한 주의 말씀들 승리하리 승리하리라 주의 것인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구원 얻으리 주의 것인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받으리 주의 것인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것인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을 거룩한 주의 말씀을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것인 이름으로 주님 받으리 성령이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서 성령이 받으리 성령이 받으 아멘 아멘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받으리 성령이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통로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한마디 이 말씀을 들으면 100개 1000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말씀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도와야 주시기 원하여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으로는 마오시고 정적으로는 마오시고 의지적으로는 마시옵소서. 기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은사로 강화해지는 균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삼박자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 성령님의 강한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재정 기름 부음과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야 영광